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프로센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39살의 젊은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디트리 보니퍼였습니다. 그는 목사였으며 신학자였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재자입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집권 당시에 미국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초청교수로 있었는데 조국이 혼란에 빠지자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양심적인 신앙인들과 함께 히틀러에 항거했습니다. 결국 보네퍼는 비밀경찰에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교수대에 처형되던 바로 그날 아침 보네퍼는 늘 그랬던 것처럼 동료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그 생애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보네퍼 목사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기 직전 보네퍼 목사님은 고개를 돌려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2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을 위로하고 깊은 신학적 성찰을 담은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옥중서관으로 남겨져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고도 성숙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보네퍼는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어려운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의 영성은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참기쁨교회 목표는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된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모습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깨어진 그것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신 사건들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초청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의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깊은 신앙적인 혼돈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방의 우상의 신보다 약하단 말인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이 마르룩입니다. 마르둑.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나라를 상실하고 자유를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잖아요. 그걸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이, 유다 백성들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초대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어떻게 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값이 없어도 돼요.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칼급하고 허기진 유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값 없이, 조건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갈당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좋은 것 주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요를 갈망한다면 정말 여러분 성도로 살고 싶어요? 성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앞에, 그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드림입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통로를 우리를 부르시는데, 근데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유해지는 신앙의 신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역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풍요로워지는 이 역설이 사실은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께 무엇인가 드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자꾸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드려야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막 드려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배도 시간을 드려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드려본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것이 진정한 드림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마음 드릴 수 있잖아요. 뭘 드릴 수 있어요?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이제 기원을 하잖아요. 기원을 할 때 제가 기원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거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지금 정말 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들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실천 의지를 가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의미를 새기며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단순히 듣기를 의미하는 것은 히어링입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돼요.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은 리스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원한다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는 2편, 3편 많을 때는 꼭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 또 저희가 도전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설교를 듣습니다. 근래 나타난 신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교회 시험당해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물어봤어요. 그분 나름대로 신실한 분이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님들, 그곳에 가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처치란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컴퓨터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의 교회인 사이버 처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멀리까지 힘들게 교회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수고와 헌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필요할 때 휴대폰을 열기만 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많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론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실천에, 우리의 믿음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단지 듣기만 해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듣는 거로 변화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처럼 설교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일요일 날은 2번, 전에 새벽에 있을 때 막 3번, 지금도 3번 하는군요, 3번. 새벽마다 뭐 하죠. 수요일 날도 하죠. 금요일 날 있는 교회는 금요일 날도 하죠.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그것이 또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들어서 성숙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많이 들어서 성숙해졌다면 한국 사회를 몇 번씩 뒤집어서 바꿔야 옳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신 이 로버트 하베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지만 예배의 목표는 아니다. 설교는 예배의 흐름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이다.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지성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깊이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은혜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구경꾼으로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1시간 남짓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좀 길어지면 1시간 10분인데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끝난 후에 생활 속으로 돌아간 후에도 삶의 예배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예배의 성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됐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지만 바로 다음 절 7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는 것,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숫자가 대략 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1,000만 명 얘기하죠.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와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인가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일제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선 이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삶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온 삶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저의 설교가 한편의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제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 또한 형식적인 언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아뢰고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이것은 응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그럴듯한 외양에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예배드리고 20년을 예배드리고 30년을 예배드렸어요. 근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배에 헛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삶을, 아니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게 로마서 앞에, 이 12장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내가 선하게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게 11절까지 그것을 쭉 정리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삶으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한데 그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다면 어떤 거룩한 말도 경건한 고백도 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폼 잡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신앙은 이론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소원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넓은 세상길이 아니라 좁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 삶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나의 작은 부분, 나의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제발 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전 찬양 때 한 그 찬양인데 예배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 그 회복, 그것을 예배 가운데 맛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